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구원은 누구로 통해서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기쁨을 얻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그 기쁨을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을 가리켜 거듭났다, 다시 새로 태어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나야 너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궁금했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였어요. 예수님을 완전히 믿으면 너희는 변화되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지식적으로 또한 경험적으로 주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온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도망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었던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매일같이 성문 앞에 가서 돈을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성전에는 갔지만 그는 항상 문 앞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예수님을 만나니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더 이상 성전 문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그는 돈을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 한 푼 줍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의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있죠. 사실 이 사도행전 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은 대부분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학식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타면서 하루하루 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생선을 낚던 그런 어부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 정말 학식이 없고 배운 것도 많이 없는데 그가 선포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 베드로가 설교를 하며 복음을 증거했었을 때 믿는 자가 몇 명이라고요? 5천 명이요. 근데 그 수가 누구의 수라고요? 남자의 수.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 사람의 수를 헤아릴 때 누구를 얘기했냐면 남자의 수를 헤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000년 전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사람 몇 명 앉아 있습니까? 몇 명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직 나이가 안 됐습니다. 접니다. 한 명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얼만큼 앉았는지 모르겠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남자의 수만 5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당시에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당연히 여자가 많죠. 그죠? 그때 그 시절에도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남자분들 죄송합니다, 여자가 더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 여자가 더 많아요. 남자는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제정신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줬으니까 이 정도지, 아니었으면요 전 난리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논팽이 되지 말고 양아치 되지 말라고 저를 이렇게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진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저의 상황을 보면. 근데 보시면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도 저와 같이 학식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말주변도 없고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한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 부족한 그 학문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 그의 삶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람을 변화시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어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나왔나요? 안 보여줬어요. 네, 다시 읽을 수는 없잖아요. 자, 다시 한번 그 다다음 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물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여러분, 지금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 난 다음에 질문하는 거예요. 야, 지금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한 사람이 누구였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야기하고 빌라도에 가서 소리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베드로도 까딱 잘못하면 지금 베드로의 목숨이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그냥 일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지금 무슨 권위로, 무슨 권능으로 너희가 이런 일을 하느냐 했었을 때 그가 이야기한 것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지금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베드로는 거듭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이거 늘 배우잖아요. 자,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이거는 우리 교회 행복한 교인이라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아시죠? 늘 공부했으니까. 자, 첫 번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을 어겨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을 반드시 심판하시겠죠.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옆에서 그 모든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이건 좀 더 힘든 얘기지만 예수님의 속성 세 가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인간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 죄가 없으셨고, 세 번째, 모든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인간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신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 죽었었던 다른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믿을 겁니다. 그분을 믿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이 우리의 종교는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진리, 이 진리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 만약 석가모니가 아주 유능하고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이 신이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고, 또한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베드로의 기도가 얼마나 깊어진 줄 몰라요. 이런 베드로가 사실 2달 전만 하더라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기도도 못하고 졸려가지고 1시간도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삶이 완전히 거듭남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너 다시는 예수님 이름을 가르치지 마. 너 다시는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뭘 하지 마. 라고 경고하면서, 다시 다음 이렇게 오면 너 진짜 끝날 줄 알아?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들어요. 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해요. 저 사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위협함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기도는 어마어마하게 깊어졌어요. 자신의 위험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죽여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제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나의 문제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비단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소속되어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믿는 무리가 어떻게 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사도들의 생각을 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생각? 바로 예수님의 생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초대교회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한 명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재물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 사용은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1조를 하죠. 교회는 11조를 합니다. 11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11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자고? 아니면 교회가 그것을 착복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11조를 뜯어내가지고 제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아닙니다. 11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11조는 어떤 의미냐면 내 삶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열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열을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신앙 고백이에요. 11조를 하는 자가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헌금하는 것, 목사가 얘기하는 것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지갑의 주머니가 지갑 주머니의 주인이 누구냐 했었을 때 내가 돼버리면 내가 우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돈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으로서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부부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것들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고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살기 힘들었었던 과부와 고아와 객들을 돌보라는, 나그네를 돌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을 팔아서 감추었습니다. 아나니아 혼자의 일입니까? 아니죠. 삽비라 그 아내도 알더라라고 분명히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 내놓았었던 것은 신앙 고백이었어요. 모두가 기쁨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이 즐거이 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들이 하니까 나도 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바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의 마음이 즐거이 바치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드리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숨겨두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우면 차라리 내지 마십시오. 차라리 내지 마세요. 안 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 교회 많잖아요. 그분들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으로 헌금했다가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지 않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나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냥 나와서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인정하고 다가올 주님께서 오실 재림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듭난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주인 삼았었던 것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사도행전 5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나머지는 감히 그리스도인들과 상종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차원 높은 도덕성을 가졌거든요. 차원 높은 생활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칭송하는 거예요. 칭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구원받았던 것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고
그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칭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이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칭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 자랑 하나만 해도 될까요?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옆집을 만났거든요. 옆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내랑 같이 그 동백이를 데리고 갔는데 그 옆집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동백이를 보더니 걔가 참 순합니다. 이렇게 짖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를 만큼 이런 큰 개가 집에 있는데 괜찮냐고 물으시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 아이고 너무나 잘하시는군요. 걔는 주인 닮아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분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살아가고 있었을 때 옆집에 피해는 주고 있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대단히 뭔가 해드리는 것도 없고 뭔가 만날 때 인사는 잠깐 하는 것뿐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살아가는 우리 집안의 소리가 옆집에 혹 들렸을 때 불편하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성도들은요 주위의 사람들이 칭송해 주는 거예요. 내 잘났다고 내가 잘한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잘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칭송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먹칠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도 아니요 예수님 때문도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닮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 살아간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칭송받았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칭찬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밖에 나가서 칭송받는 자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칭송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5장 14절, 아까 전에 읽었었던 말씀 바로 밑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주님께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대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셨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칭송했어요. 칭송하면서 옆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말로 하는 것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삶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많은 사람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국 교회에 다니는 우리 권사님들이, 사역자들이,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었던 사람들이요, 가정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지 못해서 저는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안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며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받겠습니다. 어머니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어머님을 붙쫓아 나갔었던 것이 룻이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초대교회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들의 인생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뀐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거듭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나의 삶이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비슷하고 똑같다면 우리는 아마 예수님을 아직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임에 분명할 겁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 내 습관, 내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고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설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